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시기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그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곳이라. 거기서 그분을 위해 저녁을 마련하니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매우 값진 스파이크나드 향유 1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향기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요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3장에 있는 말씀도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22장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곳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집 주인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 물론 완치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겠죠. 누가 오셨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고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흉측한, 그래서 베다니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들과 광야를 유리하고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 그 자신을 고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흉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 한글 개역 한글은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코 떨어지고 눈썹 빠지고 하는 그 나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주 흉측한 그런 피부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가 넘쳤겠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만 아니라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진리를 아는 특권을 그는 누리게 됐습니다. 왜요? 이분이 바로, 자신의 병을 고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이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공경심, 그 경이로움으로 그는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당연히 시몬이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 일행을 초청을 했고 라자로스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초청했습니다. 또 분명히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일부의 몇 명, 마을 사람들이나 누구를 더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몬은 지금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분명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함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마리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유월절을
앞두고 시몬은 주님과 그 제자들 일행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던 라자로스와 그 가족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졸지에 이 유다인들의 성지가 된 듯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죽은 지 나흘 후에 그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난 라자로스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져보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가 6월절 직전이어서 사람들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일찍 자기 몸을 퓨리파이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일찍 왔습니다. 그 길에 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위에 이렇게 해서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베다니를 거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저녁 식사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서퍼의 즐거움. 여러분, 사실 먹는 건 굉장히 즐겁습니다. 뭘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좀 고민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줄은 제가 압니다. 이게 왠지 자꾸 이렇게 저울 위에 올라가면, 이런 분들은 좀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통통해도 좋고요, 그냥 조금 뚱뚱해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데요 몸을 자꾸 말려가지고요, 몸이 마르고 마르는 이러면요,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뚱뚱하고 후덕 이래야 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지금부터 20% 이상씩 찌기. 잘 먹고, 여러분 잘 먹고요, 마음이 편해지면요 땡깁니다. 그러면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활동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요 뭐 그렇게 그 지방질이 많이 끼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삐쩍 마른 사람들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원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자매들이 이걸 그냥 깔짝깔짝 이거 없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 분위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녁 때 수요일 날 모였을 때 밥 먹을 때 보면 화기애애하잖아요, 여러분요. 화기애애. 화기애애 말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좋은 음식, 그러나 좋은 음식보다 더 좋은 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다. 즐거움과 행복감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11시가 넘었네. 이 저녁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일반적으로 대비되는 오늘날 현대인의 그런 좀 불행한 저녁 식사. 각자가 자기 접시 하나를 딱 갖고 아무 말이 없이 TV 앞에 앉아서 열심히 입에다가 집어넣고